오늘 말씀의 제목은 문제 해결과 무기력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데 끊임없이 찾아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기쁜 일만 계속해서 찾아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는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계속해서 찾아오는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그 간격은 사람이나 가정마다 다를지라도 계속해서 밀려옵니다. 문제 속에 산다고 봐야 되지요. 그러므로 이 성경 말씀은 그 문제에 대처하는 우리에게 많은 방안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도 문제를 가진 이 마가복음 2장에 등장하는 한 사람, 이 사람이 문제를 예수님 앞에 나가서 해결을 받는데요. 해결받는 이 사람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우리도 문제 해결에 귀한 방안들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세 가지로 그렇게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단순함입니다. 단순함. 2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예수님의 소문이 점점 널리 퍼지게 되었는데요. 그 가운데 이 병든 자들이 고침받는다는 그 소문은 환자들에게 큰 복음이었어요.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러니 예수님 말씀 들으러 온 사람들도 많았겠지만은 질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오는 환자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오는 환자들을 잘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시지요. 2절 말씀에 가면은 예수님은 집 안에 계시고 아마 베드로의 집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요. 거기서 이제 도를 가르치셨다, 말씀을 가르치셨다,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집 안에는 말할 나위도 없고 이 문에까지도, 출입문까지도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로 꽉 차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마가 저자는 기록을 하고 3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한 중풍병자가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중풍병자 하면은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손이나 다리를 사용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원래는 잘 사용했지만은 혈관에 이상이 생겨서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 양다리가 그럴 수도 있고 대개는 한쪽 손발을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언어 능력도 많이 상실을 해서 말을 잘 못하게 되는 거예요. 살아있긴 살아있어도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중풍병자가 이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4사람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지요. 3절 말씀에. 이 4사람이 상에다가 들 것입니다. 뭐 그때 요즘처럼 이렇게 구급차 속에 있는 그런 아주 고급스러운 들것이 아닙니다. 담요라든지 아니면 이 지프로 만든 그런 멍석 비슷한 것으로 환자를 거기에 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겠지요. 그리고 4사람의 친구가 이 환자의 그 담요를 4모퉁이에 꼭 붙들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 뒷부분에 보면은 예수님 앞에 그렇게 나왔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집 안에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4절 말씀에 가면은 그 베드로의 집에 도착했더니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는 거지요.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여러분 거기서 길 비켜주세요 한다고 누가 비켜주겠습니까? 모두 다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아픔을 가지고 환자들이 치료 안 받기 위해서 거기에 빽빽하게 들어섰는데 길 비켜주세요 한다고 비켜줄 사람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 누워있는 환자를 들고 예수님 앞에만 나아가면 고침을 받는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럴 때 이제 이 사람들이 4절 말씀에 가면은 지붕 위로 올라갔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 생각하면은 또 요즘 이 슬라브 지붕이나 또 단단하게 견고하게 만들어진 지붕을 생각하면
지붕 위에 올라가서 뭘 하려고 그러나, 그 4절에 보면은 지붕 위에 올라가서 구멍을 내고 그 환자를 이제 들것에 실은 채로 아래쪽으로 내리지 않습니까? 아마 제가 생각하기는 이 환자가 다리와 손은 쓰지 못하지만 엉덩이 부분은 푹 이렇게 V자로 꺼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길이를 줄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네트에 그것을 실어서 V자로 만들어서 그 구멍 속으로 환자를 달아내리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이제 보면서 우리는 그들의 단순함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유대 지붕은 우리나라나 여기의 지붕하고 달라서 비가 적게 오는 지방 아니에요. 그러니 그 만들어 놓은 것이 좀 어설픕니다. 그 속에 집을 넣기도 하고 마른 나무를 넣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위에 흙을 이렇게 바르게 되는데 평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깥에서는 이제 계단이 있어서 이 날이 저물거나 하면은 사람들이 그 계단을 타고 올라가서 옥상이 되겠지요. 그 옥상에서 바람을 쐬고 하는데 말이죠. 낮에는 뭐 태양빛이 너무 뜨겁기 때문에 거기 올라갈 여력이 없겠지요. 그러니 이 친구들과 환자가 그 지붕 위에 올라가서 그 지붕을 뜯고 내려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광경을 보시면서 나무라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래쪽에 있으면 거기 얼마나 부스러기가 많이 떨어졌을까요? 흙도 떨어지고 나무가지도 떨어지고 집도 떨어지고 먼지도 떨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왜 나무라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면 이 환자가 고침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그것을 붙들고 그것만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환히 아시는 예수님이 왜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어쩌면은 여러분 그 환자가 이제 더 이상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만 고집했을 수도 있습니다. 길이 있었다면 다른 길을 찾았을 것 아니에요. 이곳에 갔다가 저곳에 갔다가 좋은 의원을 만나고 가전 방법을 사용하여서 자신의 그 질병을 고치려고 애썼을 텐데 이제는 길이 없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단순하게 되잖아요. 단순하게 되는 그 내용은 예수님 앞에만 나아가면 거기에 살 길이 있다 하는 단순함입니다. 성경이 신구약 성경이 가르쳐주는 중요한 내용은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 때문에 너희들이 살 것이다. 얼마나 단순하고 간단한지 몰라요. 신약 성경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오셨다. 그리고 앞으로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다. 다시 오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영광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신구약 성경은 간단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이 얼마나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죄 용서함 받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 가운데 뭐 복잡한 거 없어요. 간단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산재해 있는 이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단순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잡하면은 예수님 앞에 나오고자 하는 이 마음이 자꾸 산만해집니다. 분산이 됩니다.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제시하는 그 길로 갈까. 성경 말씀은 단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그 문제 속에 살아가는데 복잡해지지 말고 단순해라. 예수님 앞에만 나오면 예수님께서 그 해답을 가지고 계신다는 단순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문제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이 단순한 기능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그러면 이 단순함과 무기력, 단순함이 주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 능력은
무기력한 나를 내어 쫓아버립니다. 나를 내어 쫓는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내 속에 있는 무기력함을 내어 쫓아버립니다. 사람이 문제에 갇혀 있게 되면은 마음이 많이 분산이 되지요. 복잡해집니다. 그러면 거기에 찾아오는 현상은 무기력함입니다. 우리 자녀들 무기력함이 무엇인가요? 아무것도 하기 싫다는 거예요. 밥도 먹기 싫고 하기도 싫고 일하기도 싫고 그리고 할 수 있는 힘도 안 나요. 매사가 귀찮게 되고 그 문제만 생각하면 짜증이 나고 내 속에는 실패감이 가득하고요. 그것을 무기력한 정시라고 그러는데 우리 사람은 문제 속에 살게 되면 이 무기력함에 자주 빠져요. 누구나 그것은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무기력함은 기질적입니까? 부모님께서 나를 낳으시고 나의 이 기질과 육체적인 조건을 물려주셨는데 그 부모님께 물려받은 그 기질 때문에 내가 무기력한가요? 아니면 내가 재능이 없어서, 아니면 능력이 없어서, 나는 원래 능력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무기력해. 우리 자녀들 그렇게 생각합니까? 무기력함은 어디에서 왔나요? 무기력함은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거 아니에요. 대개는 내 경험, 학습되어진 거예요. 어릴 적부터. 내가 체험한 그것을 근거로 두고 사람이 말이죠. 많이 실패를 하게 되면 그 실패의 경험을 근거로 무기력해지거든요. 실패를 많이 겪었는데 지금 현재도 이 문제라는 것을 눈덩이처럼 큰 이 문제를 앞에 두고 있으니 과거를 생각하면서 내가 실패했는데 이 문제 앞에 내가 또 실패하리라.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그게 바로 무기력함인데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물 실험을 뭐 사람 실험하고 비교할 수 있는가? 비교할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 한 분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사람이나 동물이나 똑같다 할 수는 없지만은 비슷한 점이 많거든요. 동물 두 마리를 이제 같은 종류의 동물 두 마리를 전기장치가 되어 있는 방에다 집어넣었어요. 그 바닥은 전기 충격이 들어오는 라인이 깔려 있습니다. 그 한쪽 짐승에게는 어떤 발판을 주어서 그 발판을 딱딱딱딱 디디면 전기 충격이 멈추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동물은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한쪽 방에 있는 짐승은 전기 충격이 따끔따끔 들어오는데도 그런 발판이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처음에는 이 동물이 본능적으로 전기 충격이 따끔따끔 들어오니까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데 나중에는 해도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두 마리를 끄집어내어서 위장조사를 해봤는데 통제하지 못하는 그 방에 있는 짐승은 위장이 다 흘렀어요. 그만큼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쪽에 발판을 가지고 있고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발판을 밟으면 전기 충격이 멈추도록 장치된 그 방에 있는 짐승은 위장이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마리를 또 다른 방에 집어넣었어요. 바닥은 역시 전기장치가 되어 있는데 통제할 수 있는 도구는 없었어요. 그리고 전기를 이제 실험자가 주기적으로 집어넣는데 따끔따끔하니까 얼마나 놀라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가졌던 그 짐승은 계속해서 찾는 거예요. 뭘 찾습니까? 전기 충격을 줄이고 멈출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는 거예요. 한두 번 찾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원래 통제할 방법이 없었던 그 짐승은 어떻게 할까요? 팔짱을 끼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요. 그게 무기력 아닙니까, 여러분? 그 무기력이 어디서 왔습니까? 그 두 번째 방에 들어갈 때 통제를 못했던 그 짐승이 처음부터 그렇게 했거든요. 전기
충격이 첫 번째 딱 들어올 때 그때부터 그렇게 했다고 팔짱 끼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동물이나 우리 사람이나 무기력이라는 것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학습에서 온다고요. 경험에서 온다고요. 내가 체험한 바에 의해서, 과거에 내가 이렇게 체험하고 실패하고 안 되었기 때문에 내가 문제를 직면할 때에 무기력감에 빠지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5절 말씀에 가면 예수님께서 그 환자와 네 사람의 친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거기 저희는 몇 사람인가요? 네 사람인가요? 환자까지 포함해야지요. 5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5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자녀들 믿음이 눈에 보이나요?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셨다고 했어요. 믿음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거기서 말씀하시는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이 말씀은 저희들의 행동을 보셨다는 거예요. 행동. 그 행동 저변에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반대는 무기력함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 말할 때는 나의 체험, 실패했던 체험, 넘어졌던 체험, 안 되었던 체험, 그런 것을 접어두고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그 줄기를 붙드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 이 5사람 환자까지 그 속에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은 행동으로 남았어요. 무기력함을 내어보낸 거지요. 여러분, 문제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데 무기력함이 내 속에 들어오면 참 힘들어요.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잖아요. 문제 자체보다도 내가 내 자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무기력함에 빠져 있으니까. 이 5사람이 이제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사람들이 빽빽하게 들어와 있으니까, 여러분, 그 5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이 가장 무기력함에 빠질 가능성이 있나요? 5사람 중에 누구예요? 환자 자신이에요. 환자 자신은 이제까지 고생도 많이 하고 그렇게 멀쩡하게 건강하게 잘 지내왔는데 한순간 그렇게 중풍병이 들어와서 이제 누워있게 되니 그 인생이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고통이.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내가 고침을 받으리라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그 단순함 속에 예수님만 생각하면서 나왔는데 첫 번째 덜커덕 장애물이 있잖아요. 들어갈 수가 있어야지. 어떻게 들어갑니까? 옛날 집이야 뭐 요즘처럼 문이 그렇게 많지 않았겠지요. 하나의 통로에 거리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수가 없으니 무기력감에 빠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입으로 나오는 말이 이럴 수가 있어요. 나는 하는 것마다 안 돼. 건강하게 잘 지내다 이렇게 질병이 들어왔고, 질병 들어왔을 때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고칠 방법을 찾아봤지만은 다 숲으로 돌아갔고, 그리고 이제 이 소문에 의해서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 내가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는가? 내 인생은 이렇게 안 되는 인생이야. 환자 자신이 그렇게 무기력함에 충분히 빠질 수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4사람의 친구가 성경에는 없지만은 이야기했겠지요. 야, 이 사람아, 자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 방법이 있어. 왜 방법이 없겠어? 그래서 계단을 타고 지붕 위로 올라간 것 아닙니까? 대개 사람들이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생각이 많이 복잡해집니다. 그건 뭐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생각이 복잡해지죠. 이런 방법, 저런 방법, 가진 방법을 다 궁리를 해도 마땅한 방법이 없어요. 생각이 복잡하니 마음이 편치 않아요.
마음이 편치 않으니 입맛이 없습니다. 그럴 때 무기력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중풍병자는 좋은 친구 4사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4사람의 친구가 그에게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지붕 위로 올라간 것입니다. 거기서 복잡하게 생각하면은 올라가지 못해요. 우리 집도 아닌데 어떻게 지붕을 뚫고 사람을 내릴 수가 있는가? 그 지붕을 뚫고 사람 내리면 거기 먼지도 떨어질 것이고 많은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을까? 갖가지 복잡한 생각이 다 들어오겠지요. 그러나 그 생각을 접고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무기력을 내어몰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기력을 내어모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 내어모는 믿음은 단순함에서 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문제를 해결하는데 A라는 방법이 있고 B라는 방법이 있고 C라는 방법인데 D라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결함을 받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복잡하잖아요. 단순하지 않잖아요. ABCD 다 있는데 4가지 중 하나니까 4분의 1이에요. 25%예요. 그러니까 이 환자처럼 많은 사람 앞에 나가서 딱 장애에 걸려버리면 4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방법을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건 무기력함이에요. 믿음에서 우러나온 행동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문제를 치워버릴 수는 없습니다. 늘 우리에게 문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다가올 때 이 무기력함을 내어몰아야 됩니다. 그것은 단순함에서 출발합니다. 단순하지 않으면 무기력함을 내어몰 수가 없습니다. 그 단순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해결의 방법이에요. 그러면 내 속에 믿음이 들어옵니다. 믿음이 자꾸 들어오면 나중에는 무기력한 그 정체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행동에 옮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을 보시면서 너의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너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내려오는 복은 무엇입니까? 단순하게 되는 거예요. 내 복잡한 생각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 방법들 다 내려놓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하나님만 생각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 단순하게 되지요. 그 가운데 말씀이 들어오면 내 속에 믿음이 생깁니다. 이 믿음은 무기력증에 빠져있는 나를 고쳐주시고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력함이 사라져요. 내 경험도 사라져요. 나의 실패했던 과거도 사라져요. 그것은 믿음으로 이어져서 할 수 있다로 바뀝니다. 해결받을 수 있다고 바뀝니다. 그런 능력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 죄의 해결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죄의 해결이 여러분 문제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내 앞에 있는 문제하고 죄의 해결이 무슨 관계가 있나요? 5절 말씀에 가면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죠. 소자야,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죄사함을. 그러니까 그 가운데 서기관이라든지 종교 지도자들이 앉아있는데 속으로 중얼중얼 했어요. 아니, 이 세상에서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신데 저 사람인 저자가 어떻게 죄를 사한다고 그렇게 말하는가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모르실 리가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물으시는 거예요. 그 물으시는 내용이 9절에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말씀하고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집으로 가라 그 말씀하고 2개를 놓고 말씀하시는데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속으로. 어느 것이 쉽겠어요? 죄 용서 받았느니라 그게 쉽겠어요? 아니면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것이 쉽겠어요? 어느 것이 쉬울까요? 우리 사람이 볼 때는 자리를 들고 일어나 집으로 가라 그 말씀이 훨씬 어려워요. 왜 그래요? 눈으로 보이잖아요. 죄 용서함 받았느니라 이 말씀은 죄가 눈에 보입니까? 눈에 보인다고 해도 죄 용서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거울을 본 듯이 환히 알 수 있나요? 안 되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 제한된 사람이 볼 때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 말씀이 훨씬 어려워요. 죄 용서함 받았느니라 그 말씀이 쉬운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10절 말씀에 가면 예수님께서 내가 사람들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요 두 번째 제2위신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우리와 동일한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죄 사하는 권세가 있어요. 그러니 그분은 메시아지요.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어요.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일생토록 강도짓하고 못된 짓 하다가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예수님 앞에 예수님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말하는 그 강도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그네에 있으리라. 그 말씀은 너의 죄가 나의 권세로 사하여졌다는 말씀이에요. 죄 사하는 은혜가 없이 어떻게 낙원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리를 하면 5절 말씀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권세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거기에 뒷받침하는 증거로서 너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 집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12절 말씀에 가면은 그 사람이 예수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자기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갔어요. 하나님의 능력이지요. 사람의 능력으로는 그렇게 기적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어떻게 되었나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입증이 된 거지요. 무슨 말씀요?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이 입증이 된 거예요. 그분은 메시아예요.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이에요. 증명이 되었잖아요. 그것이 5절 말씀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말씀을 한 중요한 목적이고요. 또 다른 내용이 있어요. 그건 무엇인가 하면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은 이 환자에 대해서 이제 이건 주석가들이 말하는 것인데 100%라고는 말할 수 없겠지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는 것은 이 중풍 환자의 문제가 어디서 왔는가? 죄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것도 본인의 죄. 그것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중풍병이라는 것이 원래 아담 하와로 물려받은 죄 때문에 온 거 아니에요. 원래 아담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으면 우리 사람에게 중풍병이 왜 들어왔나요? 영원토록 영생하고 병이 없는 상태 가운데 사는데요. 그러니 이래 봐도 그렇고 저래 봐도 그렇고 그 해석을 지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서 주시는 중요한 초점은 너 앞에 산재해 있는 문제들을 죄 해결의 관점으로 보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런 것은 아닙니다. 집에서 수돗물이 고장났어요. 겨울에 얼어서 터졌어요. 그러면은 플럼버 불러서 고치면 돼요. 내 옷에 단추가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바늘을 가져다가 단추를 달면 돼요. 그건 차가 고장났어요. 그러면 그 차를 기술자에게 가지고 가서 고치면 돼요.
그러나 인생 살아가는데 많은 문제들, 그것도 내 앞에 산재해 있는 문제들은 죄와 연관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누가 부인할 수 있나요? 예수님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질병의 치유함을 받기 전에, 너의 문제를 해결함 받기 전에 우선 그 죄 문제가 선행되어야 된다. 해결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 하지 않고 살아도 다른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줄 수 있잖아요. 그건 그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줄 때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심,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성 때문에 나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 죄와 연관이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혀 피해를 주지 않았는데 내가 내 앞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그 문제는 내 욕심으로 기인될 수도 있어요. 그 욕심이라는 것은 나의 죄에서 우러나온 거 아니에요. 나의 이기심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 이기심도 나의 죄 때문에 유추된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 한번 잘 살펴봐라. 집에 수도가 고장났으면 그건 플럼버 불러서 고치면 되지만은 다른 문제들, 관계가 있는 문제들,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문제들, 그런 문제들 자세히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게 너의 죄든 다른 사람의 죄든 그 죄가 연루되어서 발생한 문제가 아닌가 살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서 왕따가 일어나서 매스컴에도 떠들고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좀 들어가 버렸는데, 여기는 왕따 없습니까? 여기도 왕따 있어요. 인종차별 심해요. 사람마다 다르지만은. 그 어디서 온 겁니까? 죄에서 온 거예요, 죄에서. 그리고 나 자신도 어떨 때 보면은 깜짝 놀랄 때가 있잖아요. 어떤 인종을 바라보면서는 심한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죄에서 기인한 거예요. 이 세상에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개인뿐만 아니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죄성이 있다고요. 왜냐하면 그 나라 안에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속에 죄성이 있어요. 전쟁이 왜 일어나요? 내가 손해봤다, 너 손해본 거 채워주라, 그래서 전쟁하는 거 아니에요. 또 너 큰 것 가지고 있네, 그 큰 것 나에게 주라. 그리고 내가 원래 큰 것 가지고 있는데 왜 너에게 줘? 그러니까 나라와 나라 사이에 싸우는 거예요. 그게 땅이 되든 돈이 되든 다른 이슈가 되든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권이 없는데 왜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전쟁을 할까요? 그런 일은 없어요. 무슨 이권이 있든 그 나라에게 이권이 있기 때문에 전쟁을 하고 사람을 보내고 그렇게 해서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건 다 죄에서 비롯된 거 아니에요. 죄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마가복음 2장 서두의 말씀을, 내 문제를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보면 나를 학대하고 나를 향하여서 너는 몹쓸 인간이라고 저주하라는 말씀인가? 그 말씀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가르쳐 주시고 죄를 지적하실 때는 해결 방안을 가르쳐 주시고, 그 해결 방안을 통과하게 되면 살 길이 그 다음에 찾아오잖아요. 문제 해결이 거기에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지요. 문제에 직면했는데 끌끌끌 웃으면서 고통스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끌끌끌 웃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문제를 어느 정도 회피하고 싶고 그냥 자기의 의식 속에 눌러버려서 방어하고 싶은 마음에서 그렇게 끌끌 웃지, 속에서는 다 고통이 온다고요. 이상한 것은요, 문제 앞에 고통스러워하면 내 자신이 단순해져요. 그 말씀 맞지 않습니까?
사람이 얼마나 단순해지는지 몰라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고등학생들이 요즘도 한국에 그걸 하나 봐요. 이 해병대 유격 훈련 받는 거기에서 한 열흘 정도 그렇게 훈련을 받는데 거기 보니까 뭐 여학생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남자들만 하는 줄 알았더니 유격 훈련을 하는데 장면을 보니까 한 30m 이상 되는 거기서 밧줄을 거의 뭐 수직에 가까울 정도로 그렇게 달아놓고 거기서 밧줄을 타고 쫙쫙 내려오는 30m 그러면 10층 아닙니까? 대단히 높은 그런 높이인데 이 고등학생들이 남학생뿐만 아니고 여학생들이 그 밧줄을 타고 쫙쫙 내려오는데 고함을 꽥꽥 지르는데 그것뿐만 아니고 해병대들이 받는 유격훈련 뭐 전부는 아니겠지만은 그 열흘 동안 계속해서 받는데 그 아이들이 나중에 부모님에게 편지를 보낼 시간이 있는데 그 편지 내용을 리포트하는 거예요. 그 편지 내용 대부분의 아이들이 뭐라고 썼는가 하면 엄마 아빠 제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엄마 아빠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 아빠가 얼마나 고마우신 분인지 알았어요. 엄마 아빠에게 감사를 적게 했어요. 엄마 아빠가 나에게 얼마나 귀한 분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우는 거예요. 아니 엄마 아빠가 그 옆에서 그냥 나를 알아봐 달라 그랬나 아니면 전화를 해서 뭐 다른 어떤 푸시를 했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아이들이 그렇게 됐나요? 고통 아니에요. 고통. 고통 앞에는 문제고 문제와 고통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단순해져요. 사람들이 단순해지면은 어떻게 돼요? 고마울 줄 알지요. 잘못된 것을 뉘우칠 줄 알지요. 그 아이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엄마 아빠 나 공부를 너무나 안 한 것 후에 공부 열심히 할게요. 그리고 아이들이 갔다 와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영적인 원리도 같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고통을 느낍니다. 단순해집니다. 그러나 그 단순함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되면 나에게 있는 무기력감이 사라져요. 거기서 믿음이 생겨서 지붕이라도 올라가서 뚫고 내려가는 행동이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야, 너 믿음, 내가 너의 믿음을 보고 문제를 해결해 줄게. 그 과정에서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고통을 당해보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어야 되겠다는 단순한 이 진리 속에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많네요. 내 문제를 바라보면서 나의 욕심이, 나의 이기심이, 나의 게으름이, 나의 깨어짐이 이런 문제를 발생시켰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해결해 주시겠지요. 은혜를 부어 주시겠지요. 그래서 그 문제는 축복인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고통이 있지만은 나를 바꾸고 다시 회생시키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12절 말씀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놀랐지요. 하나님을 찬양했지요. 이 찬양하고 놀라는 여러분 우리가 왜 행복감을 못 느껴요? 놀람이 적어서 그래요. 놀람이 늘 밋밋하잖아요. 가정에 가도 밋밋하고 사람을 봐도 밋밋하고 이 좋은 캐나다에 와서도 생활고에 찌들려서 그 못 누리잖아요. 밋밋해서 그래요. 작든 크든 놀람을 누려야 돼요. 놀람. 야 하나님 나의 고통을 해결해 주시고 이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허락해 주셨네요. 감탄. 그래서 어느 대학인지 모르겠는데 그분 감탄이 행복을 가져온다는 그런 글도 있고 강의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감탄. 우리는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때문에 감탄. 하나님 놀라우십니다. 내 문제를 이렇게 신묘막적하게 해결해 주셨네요. 아 하나님 놀랐습니다.
놀람이 있어야 돼요. 부부간에도 놀람이 있어야 되고요. 부모 자녀간에도 놀람이 있어야 되고, 예먹여서 놀람이 아니고요. 그게 놀람이 피드백이 왔다 갔다 하면은 그 속에 행복이 들어오고 감사가 들어오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감탄을 하시고 놀라셔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그 능력을 마음껏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